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7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또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356장 우리 1절과 4절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망가진 할렐루야 받았으니 내 평생 슬구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과학이 첨단을 걸고 그렇게 발달된 오늘날에도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과학적 수사법이 전혀 없었던 그 모세의 시대 때에는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때였습니다. 과학이 첨단을 걷고 21세기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세상에도 증인의 역할은 중요한데, 모세의 시대 때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과학적 뭐 그런 것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대에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두세 사람의 그 증언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던 그런 때가 어떤 때예요? 모세의 시대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갖고서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봇아, 그 포도원을 내게 다오. 내가 그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혹시 너가 원한다면 값을 쳐서 내가 돈으로 그 포도원을 사겠다. 그랬더니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이 포도원은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포도원을 갖고 싶고 주진 않겠다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끙끙 침대에서 앓는 거예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남편을 보니까, 왕을 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서 끙끙대거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도대체 먹지도 않고 이렇게 침대에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 되는 이세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여차 했는데 2차 여차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침상에 이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남편에게 무슨 이런 일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상에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리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여인이 꾀를 씁니다. 꾀. 어떤 꾀를 쓰는 겁니까? 바로 거짓 증인 2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노라. 감히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신성 모독죄는요, 그때 당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왕을 저주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 중인 2명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봐라 말이지, 그 2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그러냐?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갖고선 다 돌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물려줍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살까?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요, 우리 자손에게 피눈물 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등에 칼 꽂고 내가 잘 살라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얼마나.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고요, 그 다음에 등에다 칼 꽂고요, 돌아서서는 그냥 똥똥.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려고, 얼마나 똥똥거리며 살라고 남의 등에다 칼을 꽂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의 그 무대에서 한 번 올려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생명이 뭐 10개나 돼요? 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세월이 유소와 같고요, 성경은 이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난다 그랬어요. 화살과 같이.
고옥림 권사님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 40대는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가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2021년도 달력을 엊그저께 건 것 같은데요. 벌써 다음 주면 11월 달이 됩니다. 11월 달 되면 또 2022년 달력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달력을 나눠드리면 그 달력도 벽에다 걸면요. 금세 2022년도 금세 갑니다. 2021년도 벌써 10월 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선한 역을, 우리가 이 인생의 무대에 섰을 때 왜 악한 역을 맡냔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선한 역도 많은데 왜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하고 막 못 살게 하고 왜 그런 악한 역을 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저놈은 죽어 마땅할 놈이라고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냔 말이에요. 나쁜 놈, 죽일 놈, 아주 그냥 저런 아주 사악한 놈,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사느냔 말이에요. 선한 일도 굉장히 많은데, 남을 도와줄 일도 굉장히 많은데 왜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냔 말이에요. 왜? 저는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젊은 사람이요, 그 나라를 이끌고 가면서 자기 하나 살아남으려고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얘기 듣기로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 젊은 나이에 맨날 술로 그냥 잠을 달래고요. 그 자기한테 반역하는 사람들 그냥 가차없이 자기 연설하는데 존다고 죽이니. 제가 김정은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여기서 벌써요. 몇 사람 벌써 죽어나갔네. 벌써 보니까 벌써 이러는 사람들. 제가 김정은이 아니기를 다행이길 바라세요. 제가 김정은 같았으면 벌써 지금 한 3-4사람 벌써 죽었어요. 오늘 저녁 때. 자기 하나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니 그 인생에서 왜 악한 역을 맡아갖고서 남을 도와줘도 지금 현찬을 팔인데, 남을 살려줘도 현찬을 팔인데 그렇게 남을 죽이고요. 자기 성공하려고 사람의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요. 아방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두세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좀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부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2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니 맞아 죽을만 하죠. 이건요, 사형에 처할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 그런 증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방망이라든가 화살이라든가 칼, 이게 다 뭡니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것이 마치 무엇 같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뾰족한 화살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증거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 이 거짓 증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 요한복음으로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좀 길어서 여기다 못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어두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력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사실 거짓말뿐이 아니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시에 사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그 사회를 고발하면서 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 이 속임이라는 것 오늘 읽어드린 9번째 계명입니다. 살인 제 6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 8번째 계명입니다. 간음 7번째 계명입니다. 지금 7, 7, 8, 6, 9번째 계명이 지금 10가지 계명 가운데 지금 4가지 계명이 그 사회에서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주뿐이고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를 잇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회를 향하여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요, 절대로 덜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 모든 배후에는 어두운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 제정신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에 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도둑질도 똑같습니다. 도둑질도요.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거짓말에는 몇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하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100%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냥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는 코미디언들처럼 남을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좀 가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2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애를 낳을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을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이는 겁니다.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왕의 명령을 듣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가 애굽 왕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짓말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주를 부었어요?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야,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이 산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에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또 쭉 읽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분명히 라합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4절 말씀이니까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를 몰래 숨겨놓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 시킨 겁니다. 거짓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한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야곱, 다윗,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거기에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자이언트들, 그 거인들 사이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야, 9번째 계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들만 있는 그 이름들 가운데에 그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니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9번째 계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숨긴 것이 들통이 나면 그들도 함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같은 민족도 아닌데 그 생명들 살리려고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다닐 때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유대인들이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모릅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유대인들을 집에다 숨겼다가 걸려가지고 수용소 갔죠. 언니는 자기 눈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Hiding Place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코리 텐 붐이라는. 독일 여자도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들 만나서 간증하고,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잘못했다고, 우리 민족의 죄악이라고 그러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결실로 맺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유대인들 숨겨놓고, 예를 들면 공산군이 목사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죽이기 위해서, 뭐 기독교는 공산국이 아주 기독교는 말살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산국이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하고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탁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야,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 저기 다락방에 숨어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야, 9번째 계명을 내가 어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9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지. 예, 우리 아버지를 다락방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죽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들이,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벌써 도망가셨죠? 아버지가 당신들이 찾아서 죽이는데 여기에 있겠습니까? 벌써 도망갔죠? 이게 맞겠냔 말이에요. 거짓말의 3가지 거짓말인데 맨 마지막 3번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다락방에 숨었는데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저주를 받아 죽어라, 이놈아. 너 왜 내 계명을 어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저는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서 말씀을 가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서 6장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6장 16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대요. 정말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그 거짓말과 그 다음에 정말 거짓말을 하기 위한 거짓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2가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끝까지 우기면서, 아니요 목사님,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요, 거짓말을 하기 위한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성경을 보고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이니까 그런즉 새 사람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 다음 장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9절 말씀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진실함으로 우리가 제 9번째 계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살벌한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9번째 계명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조금 믿지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말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가, 그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